제한되어 있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까지는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나는 지금까지 외롭지 않게 살아왔다라고 과연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호언장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요. 저조차도 가끔씩은 참 인생이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그러한 말이 피부로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명암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도 명암 속에서 함께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밝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밝을 때는 내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면 좋죠. 그렇지만 어두울 때는 조금은 그와 반대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돼가지고 다른 것을 준비했다가 이제 이것으로 좀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몇 분께서 새벽에 나와서 들었던 본문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살펴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 보니까 오늘 얼굴 깔끔하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예쁘다, 그리고 패션도 예쁘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피시고 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광부가 아주 귀한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살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믿으십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그런 정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이고도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동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깊이 친밀하게 우리를 누가 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친밀하게 알고 있는 분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까지도 알고 계시냐면 2절 말씀인데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이것은 이 시인의 아름다운 시적 그러한 표현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시인은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또 오늘 출근하고 또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와서 어떤 쉼을 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하는 것까지도 다 알잖아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목적,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외모보다도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중심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 보냈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셔요. 항상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삐딱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두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만큼은 또 약간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정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보다도 또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전방위적이다. 즉 우리의 행동과 생각, 먼 것과 가까운 것,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멘. 또 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그리고 눕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펴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살펴본다라는 것은 1절에서 사용했던 단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의미도 다르겠죠. 여기에서 살피다라는 이 표현은 알곡과 쭉적인을 그렇게 분리할 때에 무엇을 이용을 하죠? 채나 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두렵죠. 이 4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내 혀에 말이 있기도 전에 보라, 여호와여,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지면 빨리 그것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격하게 교회를 막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루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오늘 가까운 사람과 살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조금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을 가지시라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라고. 오늘 만났던 분 중에는 없습니다. 오늘 안 만났던 분이에요. 참고로 저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찔릴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시고요. 또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한 그러한 상처들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지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들도 아시고요. 또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학자 중에 칼빈, 이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칼집에 들어가 있나요? 네, 꺼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일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예견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뜻으로 그것들을 조정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에 보면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일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도 지배합니다. 저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징그럽게 은혜가 돼요. 그냥 보통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징그러울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왜냐?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기대가 돼요. 콩나무에 물을 주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항상 미래는 저는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를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같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같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쉽게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워싸고 둘러싸시고 안수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5절에 먼저 나와 있어요. 둘러싸한다라는 이 표현은 군사 용어예요. 잘 알다시피 포위하고 에워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위하고 에워싸 주시느냐? 빈틈없이 그렇게 포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나의 어디를 둘러싸시며 앞뒤를 둘러싸신대요. 이것은 단순히 앞과 뒤 그러한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시간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안수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수는 이제 소유를 상징할 때, 그리고 권위를 위임하거나 또 축복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슈트카프라는 단어인데요. 오목하게 구부린 이 손바닥, 이제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손바닥을 두다, 덮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덮어보십시오. 예,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오목한 손 안에, 구부린 손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죠. 안 그렇죠? 네. 절대 주권은 회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작은 새를 이 손 안에 딱 이렇게 감싸 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한 장악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는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예, 손오공이 도망가다가 아무리 도망가도 그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주고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보호예요. 덮어주심.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큰 손바닥이 우리를 덮어서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했나 봐요. 그래서 이 시인인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리고 그 전능하심,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애워싸고 계시고 또 당신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내용이라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편재성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8절에 보면은 좀 수직적인 그러한 차원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도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아래에도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이 스올은 하나님과 가장 먼 곳,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할 때 사용됐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선포합니다. 그 스올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놀라운 좀 표현들이 나오죠.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다 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평적인 차원에 대한 의미거든요. 동쪽과 서쪽을 표현하는 거예요.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죠. 어떻게 새벽에 날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이제 해가 뜨면 그 빛이 새의 날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가능한 가장 빨리 그 속도로 가장 먼 곳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새벽 날개는 동쪽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 끝은 지중해 서쪽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곳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지금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적극적으로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붙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기다릴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방에서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리고 잠을 청할 때에도 그리고 은퇴한 후에 미래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을 당할지라도 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요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갑자기 여기는 다시스라고 그러고 저기는 니느웨라고 하는데 그렇죠. 니느웨죠. 니느웨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얼마나 깊은 바다로 내려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시작. 여호와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내가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흑암이 우리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밝은 빛이 좋으세요? 좀 깜깜한 어둠이 좋으세요?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저는 한때 어두운 밤이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의 밤이 더 아름다운 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첫 원죄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밝은 빛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밝은 빛을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밤이 좋아요. 밤이. 저도 한때 세상의 물을 먹어봤을 때 그렇게 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밤이 낮의 밝은 빛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부끄러움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그 연약함, 그 죄,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었잖아요. 우리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은 제가 잘 못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었었거든요. 진짜 용감하죠. 예, 어머니 돈 그 100원 훔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고 계시는데도 와, 내가 그 어린 때 그렇게 용감했어요. 예, 거짓말 할 때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엄마, 나는 안 훔쳤어. 평상시에 정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대신에 그 제 옆에 좀 저보다 키 큰 그분을 혼내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가 이것은 좀 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이 실패, 이 잘못, 이것들을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밤이 낮과 같이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은 원래 어둡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처럼 밝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순전한 빛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시인도 그렇게 하나님은 순전한 빛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멘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가끔씩 숨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상처, 아픔 이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 이것들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두려울 때 당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숨고 싶을 때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손바닥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